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목회는 교회를 돌보는 거죠. 그럼 교회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상.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 교회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있죠. 그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목회했던 게 에덴 동산이죠. 교인이 둘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 셋이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행복을 누렸던, 하나됨을 누렸던 것이 바로 에덴 교회입니다. 그 에덴 교회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물이 흘렀죠. 그래서 그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물이 막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 좌우에는 막 생명나무들이 무성하게 있었던 하나됨, 가장 행복했던 공동체. 아담이 하와를 향해 당신은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 얘기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할 때 에덴을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창세기 그 2장에 들어가서 보면 2장과 3장에 들어가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에덴 교회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됨, 서로 하나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통하고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 수치를 상대방이 물고 늘어지지 않는 그 수치를 덮어주는 곳,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좀 잘못됐더라도 덮어주어서 그들이 완전히 벌거벗으면 뭐 하나 숨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숨기지요. 죄가 들어온다면 무화과로 숨겨요. 그렇다고 숨겨집니까? 교회 들어와서 지금 현대 교회도 그거 아닙니까? 숨겨야 돼요. 교회 흠이 있으면요 교인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과 똑같아요. 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할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 새 에덴으로 들어오너라. 여러분, 저 소강성 목사님이 새 에덴 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기가 막히게 잘 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계는 새 에덴이에요. 옛 에덴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서 그 새 에덴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실은 다 새 에덴 교회입니다. 다 새 에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속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세계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막 지났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하게 주님이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죠. 자, 어떻습니까? 아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은 거 하셨어요. 옆구리가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죠. 거기에서 하와인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 옆구리에서 신자를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
신부들인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게 교회죠. 교회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우리들도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임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겨,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평신도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쓴다거나 또 이 교회를 이용해서 그 내 영광을 삼는다거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걸 알고 목회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기존의 목사님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보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결코 그들과 같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진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어요.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 교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까지 다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획된 모든 것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조차도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기록된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계시의 주인공이 되어서 계시를 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2장과 3장에 교회 이야기가 나와 있고, 4장과 5장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4장과 5장에 나오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뒷부분에 그 17장부터 시작해서는 바벨론 같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로 이루어진 게 계시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인류 역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데 이 교회 역사의 주인, 하나님의 핵심적으로 하려는 일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역사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고 온전하게 만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교회다 하는 얘기를 계시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이 계시를 시작하면서 교회들에게 주신 7교회 주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7교회 말씀을 이제 7가지로 주셨다 그랬는데,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분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였다, 뭐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7가지 모양으로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교회 주시는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래야 되는데 하는 교회 최고의 가치 7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교회 7가지의 가치는 뭐냐 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죠. 뭐 에베소 교회 워낙 유명하죠. 에베소 교회의 핵심되는 말씀은 이거죠.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알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앞에 칭찬을 잔뜩 했어요. 근데 하나 책망할 게 있어. 너 처음 사랑 버렸어. 이게요, 앞에 아무리 잘하는 거 있어도 처음 사랑 없으면 0이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이 없는데 의로워요. 처음 사랑이 없는데 인내도 있어요. 처음 사랑했는데 일도 많이 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에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게 교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사랑을 만났을 때, 깨달았을 때 얻게 된 충격, 그 충격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바로 이게 처음 사랑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체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늘 기억하라고 했죠. 주님은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는 시간의 개념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하나예요. 우리는 시간 간격을 통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과거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현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어제 죽은 거예요. 어제 받은 충격. 어제 예수님이 죽인, 이렇게 막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그리고 못 박혀서 거기에 세워지고 그 떨어지는 핏방울, 셋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 이게 현재예요. 그 찬송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양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과 똑같은 깨달음과 감격, 감사, 바로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 사랑은 뭐냐면 한마디로 발전소예요.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드는 발전소. 바로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무슨 일이든지. 근데 이 사랑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신자의 가장 중요한 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흔적이 되면 안 돼요. 항상 현재화돼야 돼요. 현재화된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과거화된 사랑은 이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처음 사랑이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이 많았어요. 그리고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다.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자,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궁핍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없애준다고 안 했어요. 고난은 계속 있어요. 견뎌라 하는 거예요. 뭘로 견뎌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회 보배는 뭐냐? 가치는 뭐냐? 믿음인데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진짜 부자는 물질 부자, 돈 부자, 부동산 부자가 아니라 믿음 부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두 번째 법의 가치는 믿음. 근데 무슨 믿음? 환난과 궁핍 속에서 견뎌내었던 연단된 믿음이에요. 연단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해요. 작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연단을 받아요. 이런 고난도 받고 이런 시험도 받고 이런 어려움도 겪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죠. 그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아부잡혀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고난 한번 통과해 봐야 돼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처녀 믿음은 소용이 없고 애 낳아보고 애 길러봐야 된다. 남자 청년 믿음은 군대 갔다 와서 직장생활 해보고 그때 믿음이 있다 없다 나온다 그러죠. 군대 가기 전에는 막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뭐 선교지 갔다 오고 뭐 봉사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딱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황청심환 있어요. 우황이 뭐냐면 소의 위나 장에는 결석이에요. 결석이에요. 그 결석이 그 돌 같은 게 우황이에요. 소의 아픔에서 우황이 나와요. 진주는 족의 상처에서 나오는 거지요. 호박이라는 보석이요, 결국 소나무의 송진이 굳어서 된 거죠. 아픔 속에서 만들어지는 믿음, 요거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할 때요, 목사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교인들이요, 목사를 얼마나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너 믿음 있느냐? 우리가 설교한다고 그대로 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목사를. 그걸 잘 이겨야 목회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상 섬기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저들을 우상 섬기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발락에게 가르쳐 줬던 발람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 아니라 발락에게 가르쳐 줘서 발락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이셨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죠.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니골라당과 좀 유사해요. 여러분 니골라당은요, 니골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 니골라다. 근데 이 니골라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죄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케이, 내가 죄져도 괜찮겠구나.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난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이제 뭐 어떻게 살더라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뭐 인간이 뭐 그렇지, 뭐 인간은 연약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 발람의 교훈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칼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너희와 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죠. 무엇과 전쟁하라고요? 죄와 전쟁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우상과 전쟁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교훈과 전쟁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생명은 거룩함이다 하는 교훈이에요. 거룩, 구별됨을 빼앗기면 너희는 무너지는 거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별이에요. 여러분 11조도요 분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구별에서 나온 게 11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시가 11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0분의 1, 그 헤렘, 그렇죠. 대표성의 원리. 10분의 1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떼어놓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헤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바로 그게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말씀이 제일 길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에 빠졌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지켰어요. 이세벨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이세벨 하면 뭐가 누구 생각납니까? 이세벨의 상대자 엘리야죠. 엘리야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세벨은요 그 아합의 부인이었죠. 엣발의 딸, 바알 선지자였어요. 그는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다 죽이고 바알 신학교를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세웠던 아주 악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괜찮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같이 섬겨도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을, 그와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세벨 교훈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짝하여 섬기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 머뭇하려는 것은 이렇게 한 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번은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교회 가치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과 더하여 살다 보면요, 주님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만 의지해서 못 살 것 같은 생각이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주님도 섬기지만요, 주님과 또 세상을 좀 겸해서 섬기면 어떨까요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 잔꾀가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오직 주님, 이걸 가르쳐 준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고난이 전혀 없었어요. 뭐 황제를 섬겨라 이런 말도 없었고요. 무슨 거기에 궁핍,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시대가 사대교회와 같은 특징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편안했어요. 교회 핍박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죽어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보여지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예배, 섬김, 선교, 봉사, 기도 다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오는 충만함은 없어요. 잎은 무성해서 그럴듯한데 열매를 찾으려니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영적 임재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 껍데기만 남은 교회.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회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만 성가대도 올스탑, 찬양팀도 올스탑, 그냥 평범하게 제가 찬송 인도하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칩니다. 단순해졌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가 능력이 없는 예배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 성령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 충만함, 이게 교회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 작은 능력,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작은 능력. 여러분, 작은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은 다 작아요. 인간은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나는 작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작은 능력을 썼다는 것은 저는 이들이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어요.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주님의 말을 지키고 이름도 배반하지 않은 그런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능력이 있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건강한 목사, 기도하는 목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시는 대로 라우디아 교회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분명히 너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야, 믿으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 넌 지금 뭐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넌 뭐야? 라는 말씀이죠. 책망이에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났으면 천국에 진짜로 제대로 믿고, 아니면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으면 정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게 없냐는 거죠. 내가 토해버리겠다. 주님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 변화돼야 돼. 너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새로워져야 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가치, 처음 사랑, 연단된 믿음, 거룩, 오직 주님, 성령 충만한 기도, 변화, 이 7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바로 우리 그 목회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합시다.